요즘에 이제 그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 그리고 인터넷에 송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젊더라고요. 나이가 40대예요. 50이 아직 채 안 됐어요. 그런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측이에요. 이단 연구가 중화권 선교사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 왕명도 선생이 직접 진술한 워치만에 대한 증언 이것을 소개한 것이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릴리 박사와 일치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말씀드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왕명도 선생이 살아 있을 때 육성으로 말한 녹음 테이프를 잠깐 들려주십시오. 잠깐만 듣겠습니다. 이게 출처니까요. 이분이 이것을 통역한 거예요. 在这个三子核心会成立以后啊，县城南昌起大搞控诉，利用我领着大家搞控诉，把教会搞得七乱八糟，讲道的人也不敢 그 讲道 정도는 了。 되겠습니다. 네, 뭐 알아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몇 분이 그 중국의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서 몇 분이 왕명도 선생에 대해서 왕명도 씨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세요. 가장 지금까지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왕명도예요. 크게 좀 약간 크게 그렇게 크게 中 해서 国基督徒经历了庚子拳乱的血雨腥风之后，又遭遇知识界 네, 声势 위에는 浩大 한글로 的所谓非 자막이 基运动。 있습니다. 当这一切 아래는 都无法 중국어 阻止基督教在中国发展时， 네, 如何持守真道，就成为中 1900国基督徒 년생이니까요. 面临的新考验。 심리해 주는 게 自 나오네요. 从18、19世纪开始，在欧洲就出现了所谓新神学， 或者叫做自由 18세기, 派的神学， 19세기에 신신학이 很受人 생겨났다는 尊 거예요. 敬的学者，大有 그러니까 学问， 중국의 많은 但他们并 학자들도 不是真正纯正的信仰。他们圣经里 참 面 참신학을 갖고 있지 容 않았다 이거예요. 要按照我们的理智、我们的思想 인간의 来判 이성이나 断， 생각에 따라 有的地方 성경을 可信， 판단했다는 거지. 有的地方不可信。我们圣经里说主耶稣是童女所生的，童女生子，这个不科学。 동정녀 这 탄생 个不 같은 可信。 거는 비과학자를 圣 믿지 经是 않았단 神的 말이에요. 话，应该是圣经审判我们有罪没有罪，什么罪要悔改。现在这些个人有了学问，有了学位等等等等，就自高自大要用人的话语来审判圣经。当自由派神学、现代主义神学观传入中国时，王明道先 이게 生大声 왕명도 疾呼 씨의 ：“坚 얼굴입니다. 守基要真理，不可随波逐流。” 这个征战在上一个世纪20年代、30年代、40年代已经就是早就开始了。王明道先生在20年代就有和新神学派的这个论战，他也跟美国的很多新派的教授们打仗。我不叫你们新派，也不叫你们是自由派，我叫你们不信派。你们根本不信圣经，你们是假基督徒。在王明道先生、宋尚杰博士等 송상질 领 박사가 袖的 나오네요. 不懈努力下，纯正 네, 이게 信仰 송상질 在 박사입니다. 中国基督徒中扎下了根基。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저희 합시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거는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세 사람, 왕명도, 왕밍따오, 그다음에 송상질 박사, 그리고 그 복음 전도자예요. 그리고 와츠만니 세 사람은 중국에서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명도 선생이 말하자면 그 워치마니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것을 지금 이제 아까 좀 잠깐 틀었는데 그것을 이 번역을 한 그분이 송요한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 내용은 중국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중화권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는 왕밍따오 왕명도 선생이 1980년대 직접 남긴 그의 녹음본에서 워치만니 니토생에 대해 직접 말씀한 부분을 번역한 거라고 했습니다. 왕명도 선생은 이 녹음본에서 워치만니에 대한 그의 경험과 평가를 들려주고 있다. 이 녹음본의 진위 여부는
이미 여러 경로로 입증됐다 했습니다. 왕명도 선생은 지속적으로 워치마니와 지방교회를 비판했는데 그 내용이 일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왕명도 선생이 남긴 그 일기에도 워치마니와 만났던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본 녹음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랬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이 녹음은 중국 대륙과 대만 등 중화권에서는 제법 널리 알려진 거래요. 이 녹음이.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자세히 소개된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방교회와 관련하여 워치마니를 연구함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왕명도 선생이 특별한 자료의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구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이 중복되거나 말끝이 흐려질 경우는 당시 정황을 모르면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역을 원칙으로 했지만 의미가 원활하게 전달돼도 약간의 의역과 접속사, 과료 설명을 추가하고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줄을 붙여 보충적 설명을 하였다. 이 역자의 말, 역자는 이제 누구죠? 송유한 목사. 송유한 목사는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연결을 했고 제가 당신의 글을 방송하겠다 하는 허락을 받아달라 그러니 오케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신앙 잡지사에서 자기들이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거 허락 안 받아도요 이미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을 요청했고 기꺼이 허락을 해준다고 했고 대답이 없으면 이미 통화해서 허락된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신앙 잡지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명도 선생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난 언젠가 워치마니에 관한 글을 쓰려고 했다. 나는 23세 때 워치마니가 쓴 복주에서 출간한 2편의 글을 읽었다. 나는 그 글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좋아하게 되어 그에게 편지를 썼고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고자 그의 나이를 묻기도 했다. 그는 나보다 2살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매우 사랑스럽게 생각했다. 좋아했다는 거죠. 글을 읽고 너무 좋으니까. 1925년 왕명도 선생이 25살, 워치만이 23살. 그러니까 여기서 2살 차이인데 그게 몇 년생으로 따진다면 3년인데 어쩌면 이제 그 연도 년으로 실제적인 생년월일로 따지면은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짱난 강남 지방에 중국 상하이 이남 가게 되는데 복주에 갈 기회. 복주는 누구죠? 복주는 뭐죠? 워치만이 고향이죠. 복주에 갈 기회를 내어 기선 배를 잡아 타고 워치만이 집에 가서 4일 동안 머물렀다. 첫 만남 이틀 동안은 그와 편하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나에게 매우 냉담해졌는데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왜일까? 나는 마음을 다해 그를 아끼고 교제하기 원했는데 그는 나에게 매우 차갑게 되기 때문에 깊은 실망을 안고 돌아왔대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요. 이듬해 봄 나는 하동루 중국말 허통루 먼더리 이게 하동루 문덕리 이렇게 돼요. 상해교회에 있던 거예요. 하동루 중국말을 한국말로 읽으면 하동루 문덕리 그래요.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한 하녀를 부르는데 이게 두 번째겠죠. 두 번째 나는 그와 몇 마디 대화조차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녀는 선생님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워치마니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사람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녀의 말을 듣고도 그런 행동을 만류하지 않았다고. 누가? 워치마니가. 그 하녀는 선생님 나가주세요 거듭말했고 결국 나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손님을 쫓아내는 행동이었다. 그 후 나는 13년 동안 그를 보지 못, 누구를? 워치마니를 보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복주의 집회소, 후초 집회소, 지방교회 앞에서의 워치만니 이게 이제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거네. 이건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진에 이제 나오는 인물인데 같이 찍은 왕제라는 선생과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왕제 하면 별로 안 좋게 우리가 알게 되죠. 워치마니보다 2살이 많다든가 그런데
뭐 침례 사건이 뭐 이 사건이 해서 어쨌든 별로 안 좋게 알려지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훌륭한 전도자로 추앙받는 사람이라고 했네요. 근데 워치마니와 왕제 선생과 워치마니는 1925년 이때면 나이가 22살이네요. 워치만이 22살 때 결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출처가 왕제라는 분의 증언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9년 나는 워치만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1939년은 어떤 해냐면요. 워치만리가 생화학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해예요. 1939년이. 1938년에 워치만리는 영국에 가서 스팍스를 만난 그때에 여러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구입도 하고 그렇게 했던 해예요. 1938년. 39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 36살입니다. 특히 그가 각처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건 당시의 일반 기성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자기 집단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릴리 박사 책을 보면 스틸링 플럭스, 양떼를 도둑질하는 집단이라고 그러한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나러 갔고 그를 보자 10수년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소 하자 그는 내가 방문한 이유가 자기를 책망하기 위함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누가? 워치만이가. 나는 그에게 그의 추종자들이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물었지만 그는 화를 내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당신은 말하시오. 난 듣겠소. 라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 나는 화가 치밀어서 당신의 신도들이 저지르는 행위를 당신은 알아요 몰라 이렇게 물었대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면서 강하게 물었더니 그는 말해야만 할 상황임을 알자 한마디 했대요.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소? 당신이 가르치는 도리가 설교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전에 그 여자가 나와서 나에게 말했대요. 선생님 식사하시죠. 나는 당연히 되었다고 하고 모자를 들고 가겠다고 했다. 그때 워치만이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여기서 식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에 말하기를 매우 좋죠라고 했대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끊이지 않고 계속 말했대요. 식사 후에도 나는 계속 말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 대한 심판자적 입장에서 말했대요. 좀 책망하는 입장에서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나보다 2살 아래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책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도 반박도 없이 귀 기울여 들었으니 정말 교양이 넘치는 태도였다라고서 역자가 뭐라고 썼냐면 왕명도 선생은 워치마니의 점잖은 듯 말없는 태도를 매우 위선적으로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모두 2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 이어졌다. 그는 시종일관 말이 없었는데 나는 그가 영적으로 큰 병이 들어 치료 불가의 상태라고 진단하고 이별을 구하며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3번째 만남이었다. 나는 일생 동안 이렇게 그를 3번 만났다. 누가? 왕명도 선생이. 누구를? 워치만이를. 1940년대에 이르러 나는 워치만이가 수많은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내가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당시 그가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그 자신도 할 말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가 말하면 할수록 나의 책망은 더 강해질 것이기에 그는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들을 테니 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게 아주 습관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앤드류하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사모님도 같이 계셨잖아. 내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답변이 없어요. 참 기묘한 거죠. 근데 지금 왕명도 선생도 워치만이한테 얘기를 아무리 해도 대답이 없다 이거야. 그냥 말하세요. 난 들을 테니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이르러서 그의 악행이 모두 폭로되고 말았다. 워치만이가 감옥에 간 이유는 삼자회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매우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워치만이 집회에서는
복주에서 많은 전답을 갖고 있었다. 예, 논밭 전답. 그들 집회소 사람들이 사들인 것이다. 그런데 토지개혁 때 워치마니는 전답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정부를 향해 자기들의 전답은 보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이 이제 고령 서명운동, 고령 시그니처 드라이브라는 그거예요. 서명운동을 해서 한 2만여 명을 서명받았다. 여기에 1만여 명이라 했는데 서명을 2만여 명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 그는 소수의 말이 먹히지 않을 거 우려해서 전국 집회에서 1만여 명이라고 했어요. 서명을 받아서 보류를 했대요. 서명 이후 그는 위험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제 이거는 뭐 릴리 박사 책이 그대로 다 나와요. 자세하게. 토지 개혁은 반드시 실행되고 말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 그는 1만 명의 여명의 서명서를 오야종 그분은 뭐 릴리 박사 책에도 여러 번 나오죠. 삼자교회의 지도자예요. 전달했다요. 누가? 워치마니가. 이 일은 워치마니가 우리 신도들은 삼자 혁신 운동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과 같은 의미였다 이런 얘기야. 내가 그런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베이징에 죽은 엄씨성을 가진 한 신도를 통해서였다. 그는 본래 우리 사람은 누구요? 왕명도의 가정교회의 사람이었대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이었는데 후일 그는 워치마니 단체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는데 한동안 그와 우리는 단절된 상태였대요. 근데 1952년 그가 나를 찾아왔대요. 그가 말하길 명도 형님, 왕명도의 명도 형님, 나는 워치마니의 옳지 못한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나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은 토지 몰수를 보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서명을 오여종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삼자 혁명, 운동을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워치마니의 그런 행위는 정부를 속이는 일이고 또한 서명한 사람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떠나 당신의 교회로 왔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를 잘 알기 때문이다. 후일에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상해에 갔는데 특별히 집회소 사람들에게 상해 집회소 사람 보죠? 지방교회죠. 집회소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듣고자 했다. 그들의 말도 역시 그의 증언과 같았다. 그러니까 워치마니 때에 고령 서명운동을 해서 토지개혁에서 자기들의 땅을 보류해달라라고 한 것도 사실 일치하고 릴리 박사 책과 그 다음에 삼자 애국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공산당 그 서명을 그대로 오야종에게 삼자 애국운동 그 지도자 오야종에게 제출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치해요. 릴리 박사 책과. 토지 몰수 보류를 위한 1만여 명의 서명 그것은 삼자 혁신운동에 대한 옹호였다. 삼자 운동은 공산당 정부가 했던 거예요. 워치마니는 삼자 혁신운동에 대한 최고 옹호자였단 말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52년에 감옥에 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부가 그의 죄상을 발표했다. 횡령, 국가재산 절도 그리고 또 하나의 모종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간음 행각이었다 이랬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 그 소식을 들은 것은 1956년 겨울이었다. 1956년도에는요 워치마니의 죄상이 전시회관에서 전시된 해예요. 그래서 1956년 겨울이었는데 내가 처음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분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나는 이 천풍이라는 말은 티엔핑인가 해서 그 릴리 박사 책에도 나와요. 천풍에서 한 소식을 접했다. 그것은 상해 법원이 워치마니의 몇몇 동역자들을 법원에 출두케 하였고 워치마니가 그들 앞에서 자기의 죄상들을 시인토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릴리 박사가 참석을 했으니까 그 워치마니 재판이 1956년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맞죠? 네. 그가 시인한 제목 중에는 놀랍게도 간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2명의 여동역자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의 아내는 연경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
더욱이 그들의 결혼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어찌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집안에서 맺어준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맺어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런 지식인 아내를 두고 그는 다른 여자와 통관하였다. 그 중에 한 여성은 내가 1925년에 여러 번 보았던 여성이었다. 자, 그러면은 워치마니의 부인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장핀웨이 여사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봅니다. 이 장핀웨이 여사는 그 얼굴은 처음 봐요. 이 글에서 이 얼굴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워치마니의 부인입니다. 장핀웨이 여사입니다. 중국말로는 장품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중국어 발음으로는 장핀회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902년에 출생이고요. 그다음에 1971년에 돌아가셨어요. 1934년 워치마니와 결혼했고요. 34년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말년에는 가진 명목으로 박해를 받았다. 이건 있잖아요. 문화혁명 때 워치마니 부인 그 누구죠? 장핀회이 여사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건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읽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분이에요. 이 부인이 불쌍한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죠. 워치마니 부인 말이에요. 워치마니 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랬죠. 나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감히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워치마니가 간음했을 것이라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상해에 가서 그와 관계된 적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 그 일의 진위를 들었다. 진위 여부를 들었대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 일은 50년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50년대에 일어난 게 아니라 4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었다고 했다. 여러 차례 긴 기간 동안이었다 이랬어요.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워치마니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 당신들은 왜 처벌하지 않았냐 하니까는 그에 의하면 당시 여러 사람이 그를 처벌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이건 상해 장로들이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어떤 장로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유성화가 그랬어요. 그를 대면해서 그 죄상을 확답받고 확인받고 그런 다음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워치마니는 자기 이름을 빼달라 이랬어요. 내가 교회에 짐을 대고 싶지 않다.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릴리 박사 책에 보면 내 이름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워치마니는 피했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제해달라고 한 거는 이때 말하자면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야? 자기 이름을 제해달라고 한 게 42년도예요. 42년도에 한번 그랬고요. 그 뒤에 56년도인지 50 몇 년도인지 그때 한 번 더 제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2번 이런 일을 했어요. 릴리 박사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의 그 부도덕한 행위들이 일어날 때 그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제거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건의 처결은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워치마니 상해에서 도피하여 충칭으로 갔다. 중경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여기는 처결이 중단된 게 아니고요. 1942년도부터 48년도까지 사역이 중단당했어요. 요거는 자세하게 안 썼네. 그 사건 이후 워치마니는 충칭으로 갔는데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한 이후에 그는 다시 상해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를 행세했다 이거예요. 이게 몇 년도예요? 1948년도예요. 사역을 재개했다 그거죠.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했으니까요. 그때쯤 이제 위트니슬리가 남경과 상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워치마니가 사역을 재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앞잡이라 해서 폰이라는 영어를 폰. 그래서 그 앞잡이는 위트니슬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릴리 박사 책에. 그래서 48년도에 재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다음에 51년도에 베이징에서 열린 어떤 기독교 단체 처리를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 집회소에 그 지방교회 대표로 참가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지방교회는 자기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단체다 그런 의미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은 미국 자금을 받는 기독교 단체에 대한 처리를 논하는 자리였는데 그런 모임에 왜 돈 받은 것과 관련 없는 그가 참여해야 했는가? 나에게도 그 회의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나와 우리 교회는 외국으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일이 없기에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 전해도 이거는 릴리 박사 책에도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일치해요. 이것이 네? 그다음에 집회소에서 여자들은 집회 중 말하는 게 금지됐다. 이건 브레드의 영향이에요. 오직 남자만 말할 수 있었고 자매들은 입을 열 수 없었다. 이런 방식은 너무 심한 거다. 워치만이는 그의 집에서도 그와 같았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어떤 권면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떤 권면을 듣는다 해도 그는 모두 반대로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그를 무척 무서워했다. 이런 사실은 내가 총칭해서 그들 집회소 출신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것도 릴리 박사 책하고 일치해요. 그의 아내는 워치만에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에 그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매우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사회에서는 간음이 흔한 일이라 하지만 교회에서의 간음과 도적질은 매우 큰 죄악인 것이다. 워치만이 한 교회 지도자다. 또한 그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처럼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동역자와 관계를 가졌다. 그것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이었다. 그들은 왜 워치만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까? 나는 알 것 같다. 그래서요. 왕명도 선생이 알 것 같다. 두려웠던 것이다. 그랬네요. 그를 처리하고 그의 죄상을 밝힌다면 집회소는 해산될 것이다. 그들은 워치만이를 예수님 다음으로 여겼는데 만약 예수님 다음인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질렀다면 집회소를 해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를 감싸고 덮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것을 드러냈고 워치만이 자신 또한 그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1956년도예요. 정부가 모든 죄상을 다 전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4,700명 이상의 상해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삼작교회 사람들도 보고 신학교 학생들도 보고 교수들도 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악을 끼친 사람은 적지 않았다 했어요. 그의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실족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린 자도 있다. 신앙 버린 사람 많죠. 릴리 박사뿐이 아니에요. 이현여와 왕페이진도 감옥에서 신앙을 부인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릴리 박사 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생명의 떡 교회의 왕춘이라고 하는 그 분도 똑같은 증언을 했거든. 거기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많은 사람 실족했다. 신앙을 버린 자도 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결코 신기하지 않다 그래요. 신기하지 않다. 왕명도 박사 말이 워치만이를 매우 고상하게 보며 그가 예수님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추종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워치만이의 동역자였던 이상수 위트니슬리도 미국에서 매우 소란을 피우고 있다 하니 참 대단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한다. 각처의 다른 교회들을 허물고 있다 하는데 다른 교회가 뭐죠? 일반 기성교회예요. 똑같아요. 중국에서 하던 일을 미국 가서도 똑같이 여러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허물고 빼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는 중국 국내에서 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위트니스 현재 미국에서 대부호가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워치만이의 사람들이 국내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그들의 조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국외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워치만이의 죄악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고한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무고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요. 그가 무고하다고 하지 않는다. 국내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악행을 잘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워치만의 죄악상을 다 알고 있다.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4,000명, 5,000명이 다 보았는데 56년도에 자필 서명서라든가 여러 가지요. 예. 그러니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하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후 내용은 번역을 생략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왕명도 선생은 거룩한 입맞춤 세족식 여자들의 머리에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10분에 걸쳐 소근파는 작은 머리 운동 워치만 이파예요. 그걸 비판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입맞춤 세족식 여자들이 머리 수건 쓰는 거 이건 원래 원칙이라고 가르쳤던 것인데 왕명도 선생이 이 말을 하던 1980년대 당시 지방교회 작은 머리 운동 신도들 간에 여전히 열심히 행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왕명도 선생은 세족식과 입맞춤은 자칫 음란에 빠진 빌미가 될 걸 경계했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행위도 이제는 합당치 않다고 지적을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작은 머리 지방교회죠. 세 가지 중 여자들이 머리 쓰는 것 외에는 행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번 의원님은 다 생략하고 이 연대가 중요한 것은 이 4번이에요. 신앙의 문제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삼자회에 가입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은 1955년부터 있다. 워치만이는 그보다 3년 일찍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죄목이 정부의 종교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정 문제와 불륜 등 개인 비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했네요. 7번인데요. 왕명도 선생이 이 증언하던 시기 1980년대의 상황이요. 1980년도면 워치만이가 돌아가신 건 72년도니까 한참 이후죠. 오늘날의 소근파 지방교회죠. 워치만이가 세우고 그가 주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대요. 중국에. 특별히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인정하고 모이는 방식이 현재 중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중국 남방에는 한 도시에만도 소근파 지방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 무척 많대요. 지방교회라는 게 서로 다른 지방교회가 무척 많대요. 소근파 작은 무리 운동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라 작게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꾀하기도 한다. 또한 소근파 교회들이 워치만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도 그리 많지 않대요.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이래 달라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그걸 드러내가지고 다 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 같은 데서는 이게 감춰졌잖아. 주님의 주권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거는 정말 주님의 긍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드러나야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벗어나라고 거짓에서 우상에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제일 길어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에 2계명이에요. 이 2계명은요 지금 3절이나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의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거를 붙이는 거야. 우상 숭배를. 우리는 뭐 워치만이를 우상 숭배까지 안 한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를 추종하는지를, 그를 자랑으로 속에 그렇게 새기고 있는지를. 만일 그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이러한 비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만 믿고 성경만 믿는다면, 성경 말씀만 중시 여긴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를 갖다가 뭔가 참 이렇게 무엇으로 붙들고 있다고 할까요? 지주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는 그러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3, 4대까지 내가 뭐라 했어요? 3, 4대까지 그의 죄를 갚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우리 속에는 우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릴리 박사도 처음에는 자기가 워치마니를 그렇게 우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죄악상이 드러나니까 믿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더니 워치마니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밝혀줘야죠. 1956년도에 중국은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밝혔단 말이에요. 전부를. 자필 서명이니 뭐 음란 포르노 필름이니 다 보여줬어요. 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보고서 그냥 어떤 사람 기절하고 어떤 사람 막 흐느껴 울고 그 광경이 다 있다고. 그건 뭐 제가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왕명도 박사가 말한 거 많이 일치하잖아요. 릴리 박사와. 자, 그다음에 방지일 목사 있죠? 네,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원로 목사 협의회의 총연합회 지금 제가 이제 뭐 실행위원도 되고 상임회장도 되고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사무실 가면은 역대의 그 뭐죠? 역대의 우리나라의 뭐 길선주니 뭐 역대의 그 귀한 목사님들의 그 사진이 쫙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뭐 대통령실에 가면 그 역대 대통령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는 보니까는 그 여러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방지일 목사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지일 목사도 굉장히 한국에 존경받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 생전에 뵀어요. 그 얼굴을. 저 한영신학대에서 뵌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영신학대인가 어딘가 하여튼 제가 어디서 63빌딩인가 큰 모임에서 어떤 뵀어요. 그분을. 그런데 어쨌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는 메시아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은 미국에서 제가 2000년도에 지방교회 떠나기 전에 제 처남집에서 큰 처남댁에서 읽었어요. 큰 처남도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책 갖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 책 어디 있냐니까 잊어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 이사하면서 어때가 없어졌다고. 근데 거기에 소군파라고 하는 지방교회에 대한 방지일 목사님은 1930년대에 원래 북한 출신인데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상해에 들어가서 계셨던 분이죠. 그래갖고 중국의 워치마니의 지방교회 운동을 잘 알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글을 썼어요.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책을 읽을 때 매우 흥미롭게 읽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책은 서점에서 절판된 것 같더라고. 메시아라는 책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책이 이제 지금은 이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책보다는 덜 자세해요. 그런데 워치마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말을 좀 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 가정 다음에 처리한 것이 워치만인데 그가 구속을 당했다 이랬네요. 이게 52년도일 거예요. 다들 그 귀추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생활상
사치문란한 자백서가 나돌았다. 그러니까 자백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필 서명, 자필로 그가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필로 기록한 게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공산당이 제시했기 때문에 본 거지. 그러면서 그의 친필이에요. 워치만이 친필. 그 워치만이 글씨는 우리가 알아요, 잘. 그 특징적 있어요, 보면. 친필, 그의 생활상의 영상까지 전시 방영하며 지방마다 관람케 했대요. 또 그의 녹음한 것까지 들려줬대요. 근데 이걸 다 조작된 것이라고 그 지방교인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다. 지금도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응? 그래 왜 내가 이거 지금 왕명도 선생, 방지일 씨, 방지일 목사님, 왜 릴리 박사 책 이 한 세 사람을 왜 얘기하냐면, 아니 어떤 사람의 그지 구약 성경에도 증인이 최소한 2-3명이면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부인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왕명도 선생 거를. 그리고 방지일 씨 것도 읽어드리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것도. 다 조작된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조작된 거라고 해요. 조작된 거다. 다 믿지 않음을 보았다. 그의 영향력이 어떠하였기에 이렇게 구체적 죄상을 친필로 영상까지 전시를 하는데 본인이 나타나게 해달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어치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중생활로 속였다는 죄목, 이중생활로 속였다는 죄목, 그리고 음란한 반인민죄 이렇게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속을 하고 결국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1972년 5월 30일 혹은 31일 이때 새벽 2시인가 운명했으니까 그러니까 30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31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치만이는 15년 형기를 마치고 5년간 그 뭐랄까 연금 그런 어떤 지방을 함부로 갈 수 없는 지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 기간도 거의 끝나갈 때예요. 그때 끝나갈 때인데 아쉽게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은 대만에 가서 큰 그 후계자가 일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방지일 목사 얘기예요. 핸디캡설이 돌면서 핸디캡설이 있었다고. 그래서 대만에 있는 그 운동이 미국으로 옮겨졌다. 이것까지 안 해요.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세히. 이거는 위트니스에 대한 거는 치리핀 교수 그리고 존 잉걸스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함 그리고 스티브 이지트 미국에서 죄 회복 역사 이 서너 사람이 증언이 거의 일치해요. 위트니스리의 대만에서 문제 있던 일,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한 일, 대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아들들의 비행 이런 거 다 일치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누구지? 릴리 박사가 혼자 이 책을 썼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사람들은 릴리 박사만 공격하면 될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2-3 사람이 증언이 일치할 때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에 예를 들어 검찰이다 또는 법원이다 할 때 그 사실을 보지 않았어도요.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증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말하자면 정황이 참 구체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일 때는 그거를 진술을 말하자면 보지 않았어도 증거로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챕터 10이 그 릴리 박사가 과연 사실이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묘연춘에 대해 썼습니다.
그래서 여성 동역자 이 묘윤춘, 이제 묘윤춘은 지방교회에서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었는데 항일 전쟁 때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내륙으로 갔는데 묘윤춘은 상해교회에서 자매 사역을 담당했다 그랬네요. 유능하고 열정적이고 겸손하고 조용했대요. 근데 워치만이 체포된 후에 1952년에 체포됐거든요. 근데 그 두 피해자 묘윤춘과 장퀴난의 이름을 공개됐대요. 이제 말하자면 강간을 당한 그 동역자들 이름이에요. 1956년이 돼서야 우리는 워치만이와 장퀴난의 관계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의 불륜이 발견은 1942년 상해교회 폭풍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2년의 폭풍이 뭐죠? 워치만이가 사역을 중단당한 해가 1942년도예요. 그 전에 우리는 그냥 말이 생화학 공장에서 말이 많아서 사역이 중단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장퀴난 자매와의 관계, 그런 불륜,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956년 이전에는 기껏해야 소수의 지도자들이 장퀴난이 희생자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현여 자매가 이걸 맨 먼저 알았어요. 장퀴난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현여 자매가 이거를 장로들에게 말을 했는데 누구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냐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shut up mouth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가 그런데 56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누구까지? 묘윤춘까지 당했다. 그래서 묘윤춘이 워치만이의 모욕을 당했다는 걸 알지 못했었다. 언제까지? 56년도 이전에. 이건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정부가. 그것도 정부가 종이로 그 이름 둘을 가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떠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릴리 박사는 당시에 그 피해자 묘윤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56년에 이제 상해교회에 반혁명 분자 소멸 작전이 시작된 직후에 연구위원회가 결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위원회에 형제자매들이 묘윤춘 자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그리고 허약했고 만성적인 심장 문제를 갖고 있었대요. 크로니컬, 그러니까 만성 심장병, 디지즈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한 형제와 나는 연구위원회를 대신해서 그녀를 방문하도록 파견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묘윤춘 자매의 나이가 62세예요. 그녀는 수십 년 전에 자신에 대해 한 워치만이의 부끄러운 행동이 폭로되어 깊은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는 그녀가 과거에 부담감을 되살리는 걸 참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녀를 방문한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연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요 정부는 우리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리스도인의 연민이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녀는 징장 호텔 근처의 고급 아파트에 위치한 그녀의 오빠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존경하는 선배님에 대한 마음이 무거웠고 누가? 릴리 박사. 누가 선배라고? 누가? 묘윤춘. 선배님에 대한 마음이 무겁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그저 쿵쾅쿵쾅 뛰는 것가 느껴지고 발걸음이 가빠졌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 거기 어디죠? 징장 호텔. 누구 집이? 묘윤춘. 거기에 도착했을 때 묘윤춘 씨는 우리를 그들의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고 비록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그녀는 싱글 소파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 우리의 발언에 앞서서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건은 우시, 무속이에요. 우시라고 발음하죠. 중국어 발음으로는 무속에서 일어나는데 워치만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그는 차를 몰고 와서 나를 태웠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따라갔다. 내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는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에게 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물었다. 그에 대답은 앞으로 서로를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파기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보관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했다.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항상 나에게 자백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그 사건 아마도 1926년부터 31년 사이에 워치마니가,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몇 살 때야? 워치만이 23살에서 28살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일어났던 일을 1956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62세나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을 이게 이제 폭로되자 이제 다 알게 된 거야. 그런 일이 젊었을 때 있었다는 걸. 그리고 62세가 된 자매한테 지 젊은 자매들이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그런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시라는 무속이라는 곳에 치오차오라는 마을 곳에 여러 번 머물 때 일어났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 워치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집필하던 때였다 이랬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리고 그 방문 시간 동안 묘윤춘 자매는 유일한 내레이터, 말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었다. 우리는 방해하거나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어렵고 눈물을 흘리며 사적인 사연을 털어놓는 나이 드신 자매님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녀를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말을 마친 후 우리는 위로의 말을 했다. 우리는 그녀를 상하게 할 의도가 없다고 확신시킨 다음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연구위원회에 이제 이 상해교회에 그때 당시 이제 공산당이 말하자면 공산당 그 반혁명 분자들을 퇴치하는 그런 역사를 했었고, 그래서 상해교회 연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위원회에 그 방문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네요. 내가 아는 한 그녀는 누구? 묘윤춘? 그녀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도 받지 않았고 동역자들과 장로들에 대한 의무적인 반혁명 세력운동 연구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지도 않았대요. 나중에 새로 임명된 장로들도 묘윤춘을 방문하여 새로 임명됐대요. 장로들이 이제 그때 56년도에 완전히 그냥 교회가 거의 뭐 파괴되다시피 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워치만이 범죄 사실이 다 폭로된 뒤에는. 그래갖고 이제 장로들이 새로 임명됐는데 그 장로들이 묘윤춘을 다시 또 방문했대요. 다시. 그래서 같은 정보를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해야만 된 거예요. 저 묘윤춘 씨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반혁명 세력 제거 팀들을 통해서 묘윤춘 다시 한번 굴욕을 당했다 했습니다. 한 3번을 당했네요. 그녀는 과거에 대한 폭로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과거의 사실을 솔직하고 기꺼이 인정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우리와 장로들, 동역자 장우지 아내인 장리량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이걸 인정했다고 했네요. 예, 이렇게 요것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이러한 그 정황과 이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예.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서 직접 들은 얘기를 어떠한 정황 증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이나 법원 사법부도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할 때 있잖아요. 그 정황 증거를 봐요. 너 그 사진 찍었어? 근데요, 그때 이걸 읽어보면은 묘윤춘 씨의 누드 사진을 본 거야. 릴리 박사가. 그게 네거티브 필름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사기가 있고. 어쩌면 영사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전시됐어요. 영사기가. 그래서 포르노 필름이 2롤이 있었는데 이 2롤을 이제 여기 재판장이 나와요. 이 재판 광경을 봤어요. 1956년 2월 21일이네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상해 고등 인민법원이에요. 그래 워치만리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3자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대요. 그래서 상해교회는 12명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그때에 참석했던 주프루, 탕수린 그리고 리우예한 그리고 렌종창, 장시캉 그리고 청소년 대표는 류한펜,
장주웨이 그리고 릴리 박사 자기 그리고 다른 몇몇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2008년대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릴리 박사가 이 책을 쓸 때 그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 살아 있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이제 법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시내 분드라는 시내 근처에 있었는데 법정은 우리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만큼 컸다 했어요. 어찌만의 영적 육적 모순 컨트라딕션에 대해서 여전히 묵상하고 있는 내 마음은 평온을 유지했대요. 그 법정에 갔을 때 얘기예요. 나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더 큰 목표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랐던 바 나의 신이었으나 나의 신이었다 했잖아요. 어치마니를. 그저 인간에 불과한 어치마니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랬네요. 이 환멸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했네요. 집행관들이 워치마니를 데려왔다. 집행관 벨리프라고 그래요 영어로. 워치마니 데려왔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건강해 보였고 야유가나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 수년간의 감옥 생활 중에도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좀 낮아졌고 여느 때처럼 표정이나 몸짓이 과하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느렸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의 his gate라는 걸음걸이에요. sluggish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좀 느렸다 이런 뜻이고 그는 우리 12명의 왼쪽 통로를 따라 그의 자리로 올라갔다. 처음에 워치만이 피고석에 섰다. 나중에 그는 앉도록 허락하게 되었다. 재판장은 검사로부터 온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각 항목을 읽을 때 워치만이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제시된 증거를 워치만에게 보여준 관리가 있었대요. 판사는 그에게 증거가 사실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워치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했다. 그의 발언은 낮은 톤으로 짧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대답은 망설임 없이 yes, 중국말 yes. 그의 태도는 순종적이었지만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워치만에게 외설물을 뭐라고 하죠? 음란물, 포르노, 외설물 더미를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이 찍었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것입니까? 물으니까 그는 그것도 역시 yes라고 대답했고 그 롤 중에 하나는 촬영을 했고 자기가 촬영을 했고 다른 롤은 영국에서 구입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동역자의 누드 사진을 찍었다고 인정했다. 누구예요? 묘윤춘. 판사는 왜 누드 사진을 찍었냐?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내가 그녀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게요 라고 하면서 워치만은 그것이 자기가 10년 이상 떡을 떼지 않은 이유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개인 도덕성은 나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례 전체가 조용했대요. 워치마니가 많은 항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재판을 처리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마침내 판사가 선고를 내리려고 할 때 모두 일어섰다. 그는 워치마니가 종교를 위장하여 반혁명 활동을 저질렀다고 선언했다. 워치만 철저한 자백을 하고 다른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백에 대한 관대함의 정책에 따라 체포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15년형을 선고받았고 5년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해산 당시 나는 침착했지만은 상실감이 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 후에 재판이 있은 지 이틀 후 새로 지명된 장로 3명이 워치마니의 재판을 회중에게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워치마니의 파문을 제안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지로 파문 결정이 확정되고 워치마니의 파문 발표 문서가 다음과 같이 전국의 모든 지방교회에 보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56년 6월 21일에 오후에 워치마니의 반혁명 사건의 공개 재판을 듣기 위해서 상해 고등법원에 갔다. 여기까지 그냥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음란 외에도 뭐 토지 개혁 문제라든가 뭐 국유재산 탈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네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회원들의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정부의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었대요. 근데 상해교회 교인 대부분은 워치마니를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지지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워치마니가
이미 그의 부도덕과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정부에 자백했다고 느꼈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워치만니의 정치적, 재정적 범죄 때문에 장로들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했네요. 그리고 워치만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자신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항일 전쟁이 끝난 뒤 상해와 홍콩으로 돌아온 뒤 1950년대 초반까지 성적 부도덕을 계속 행했다고 썼어요. 워치만니의 성적 부도덕이 정부의 선고 이유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매우 심각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이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하고 그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워치만니와 그 왕명도 선생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동역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루안 페일리예요. 예, 그는 워치만니와 한동안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그는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 예? 예, 워치만니의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의 주관자가 되어달라 그랬네요. 그리고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니의 결혼식 들러리, 신랑 들러리였다 이렇게 써요. 1934년에 결혼했네 워치만니가. 그러니까 루안 페일리는 어때요? 굉장히 여기 뭐라고 썼냐면 1934년에 그때 집회 생활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예요. 1934년에 그때 루안 페일리는 이미 워치만니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주에서 제4차 이기는 자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주관하고 있었대요. 누가? 루안 페일리가. 그렇죠? 예, 그랬어요. 그리고 루안 페일리는 베이징으로 돌아갔을 때 왕명도가 이끄는 그리스도인 성막의 크리스천 태어버네클 참석했고 그 나중에는 이 워치만니를 따라서 지방교회 전시관 동역자에 합류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는 루안 페일리 왕명도와 개인적인 우정을 유지했고 왕과 니를 모두 존경했다고 했네요. 그래요. 루안 페일리는 복음 전파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했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래요. 강력한 설교자였대요. 예, 그의 삶을 통해서 좋은 그런 삶을 살았나 봐요. 예리하고 올곧았고 자신의 소지품을 팔거나 저당 잡아서 어떤 대가를 치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돌봤대요. 자, 이렇게 좋은 형제인데 있죠. 그가 이제 1937년에 그 사역의 재구를 전했잖아요. 워치만이 Concerning Our Mission, The Normal Christian Church Life 있잖아요. 그 책에 류안 펠리가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고 썼네요. 그 내용은 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 나오면 읽으세요. 그러면서 1930년대에 주류 교회들이 많은 그 기성교회들이 중국에서 지방교회를 대규모 양떼 도둑질 행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썼네요. 그때 루안이 홍콩에 있을 때 그는 지방교회에 속하지 않은 선임 목사 황유첸인데 이게 아마 황유선 같습니다. 공개서한을 워치만니한테 보낸 황유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의 성장하는 방식은 조직을 재편하는 거지 새로운 사람들이 대해지는 게 아니라고. 조직을 재편 어디에서 기성교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다시 오게 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1942년은 어떤 해죠? 워치만니가 장퀴난을 강간했다는 그 소식이 그 사실이 폭로됐을 때예요. 이연희한테 알려졌을 때예요. 근데 이때 누가 이걸 알았냐면 루안이 알은 거예요. 루안 페일리가. 가까운 동역자니까 알은 거예요. 그래서 1942년에 루안은 워치만니가 간음을 범했다는 말을 듣고 워치만니와 지방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명도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워치만니의 추잡한 품행에 관하여 워치만니는 심지어 사탄도 감히 저지르지 않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루안 페일리가 한 일이에요.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의 죄는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하면서 격노했대요. 누가? 루안 페일리가. 그래서
명백하게 루안이라고 하는 형제는 정직하고 악을 위호했다고 했네요. 그래서 1942년에 상해교회 폭풍은 단지 폭발의 도화선일 뿐이고 그는 그것으로 좋겠다. 그리고 이 루안은 1945년도에 얼마 안 됐네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네. 그리고 왕명도가 그의 장례식을 치러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루안을 그리워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왕명도와 워치마니의 관계, 그리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워치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실상을 알고 모든 것을 뭐랄까 어떤 진실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게 옳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게. 아닌 건 진실을 알고 벗어야죠.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감추고 덮고 은폐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왜? 이 지금 오늘 읽었던 누구죠? 왕명도 박사가 그랬잖아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거의 다 안다고. 근데 다른 나라는 모른다고. 또 송요한 목사가 그랬잖아요. 한국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한국에 아마도 릴리 박사 책이 나와 도착했지. 이런 글들이 지금 퍼지고 있지.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에는 워치만에 대한 진실한 모습이 아마 올해에는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지주의적이에요. 영지주의적이라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 하잖아요. 지방교회도. 그리고 지방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이 250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워치만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보니까 무슨 바 거의가 워치만이 교리가 너무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큰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보호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